만 4년 정도를 제가 강화 동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88년도에 주안교회 부목으로 가서 9년간 그 목회를 배우고 또 행정을 배우고 또 교인들을 사귀고 그리고 97년도에 담임자가 돼서 지금까지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안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안교회를 담임하셨던 제 전임자 저한테는 아버지이신데 만 30년 계시면서 속회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감리교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감리교 전통이자 자랑인 속회를 또 저도 이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강의 제목 자체가 속회에서 우리가 잃었던 기능 중에 하나, 직고라고 하는 이 기능을 좀 우리가 다시 부활화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소그룹 안에 이 직고라고 하는 기능을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이 보니까 딱 10년 전에 책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은 절판이 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제가 쓴 논문을 다시 좀 각색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드리려고 한번 제 소고를 다 뒤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많이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대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집을 하나 냈는데 그냥 설교집 안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 마치고 나가실 때 그 설교집 안에도 이 직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요약이 돼 있어서 설교문보다는 저희 교회 사역들을 조금씩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절판이 돼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한 권씩 드릴 수 있나 그러고 서고를 좀 다 뒤지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한 20여 권밖에 남질 않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선물로 드릴 수가 없게 돼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이 사흘째 맞이하는 시간까지 오면서 속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속회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우리가 속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18세기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보면 그래서 속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지만 18세기에 유명했던 설교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지 휘필드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한 웨슬레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조지 휘필드가 훨씬 더 유능한 설교가였다라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하면 18세기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조지 휘필드가 있었고 변방에는 존 웨슬리가 있었다. 이 평가를 보더라도 그 당대의 평가는 조지 휘필드가 더 우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하고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 결국은 전 세계의 이 감리교 운동으로 지금까지 이 감리교 운동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설교가로 유명했던 조지 휘필드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훗날 말년에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편지하기를, 존, 당신은 옳은 일을 따르고 있어. 나의 형제 존 웨슬리가 지혜롭게 행하였어. 그는 그의 전도를 통해서 깨어난 영혼들을 속회에 연결시켰으며 이로써 그의 수고가 계속 결실하게 되었단 말이요. 나는 이것을 게을리했어. 그러나 나의 추종자들은 모래밭줄처럼 되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시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유명한 설교가로서 그 당시에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처럼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한 군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소그룹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훈련을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18세기에 이루어진 일이 한 300년 이상 이렇게 흐르면서 나타난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설교가는 설교가로서의 그 이름만 남았을 뿐, 그러나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원인이 있었다고 하면 소그룹을 조직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훈련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안교회 성장의 사례가 그런 감리교회 전통을 따랐기에 오늘 아마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인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수 감독님은 감리교에 대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리교 역사에 대해서 아마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보다도 더 감리교 역사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감리교 속회하면 이것이 속회이다라고 하는 데이비드 왓슨의 그 책이 이 감리교 속회에 관계된 책에서는 거의 텍스트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번역해서 한동안 아마 감신에서도 이것이 속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텍스트가 돼서 교과서로 이렇게 사용됐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존 웨슬리의 패밀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수산나 웨슬리, 그리고 이 웨슬리 가의 자녀들에 관한 책까지 수없이 많은 감리교 역사책들, 감리교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책을 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기까지 아펜젤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분에 대해서도 아펜젤러에 대한 책도 내셨고, 미 연합감리교회 최초의 감독인 프랜시스 에즈베리에 관한 책도 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는 그런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미 80년대, 대부분의 책들이 70년 말 80년대에 이 책들이 다 출간이 됐어요. 그건 개인의 어떤 저서의 권수를 늘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는 이 감리교의 전통, 감리교의 역사를 이 동료들, 후배들에게 남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서 혼자 이 일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80년대 지금 영등포 중앙교회 김진두 목사님이 영국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로는 처음으로 영국에 가서 영국의 그 감리교 역사를 공부하고 있을 때 그분을 좀 후원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감리교 그 역사 자료들을 모으시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하고, 그래서 감리교 역사에 관한 정리를 참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책으로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한교회에서 속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실천까지 이렇게 병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뵌 적이 없습니다. 다 이북에 계신 분들이고 친할머니는 6.25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뵌 적은 없지만 감리교회 속장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6.25 때 월남을 하셔서 강화에 그 양도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몇몇 지인들과 함께 지금도 있는데 동광중학교라고 그 강화도에 가면 양도면에 면사무소 근처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출석하던 조산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근처에 있는데 그곳에서 속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권사가 되시고 그 당시에 김봉록 감독님이 전도사 시절이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속장 권사로 새벽 예배를 대신 인도하면서 목회를 아마 그때서부터 배우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연배가 큰 차이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은 교사로 평신도로 그 교회를 섬겼고 김봉록 감독님은 전도사로 계실 때 그 인연으로 저희 부모님은 거기서 조산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김봉록 감독님이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버님 결혼주례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감리사님이 계셨는데 그 옛날 50년대 초에 눈이 와가지고 감리사님이 도착을 못하셔서 전도사님이 대타로 결혼주례를 하셔서 저희 아버님 결혼주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 가운데 한 분 또 결혼주례도 김봉록 감독님이 해주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 속장을 어머니로 두셨던 분 그리고 평신도로서 또 속장이 돼서 직접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로 계셨던 그런 그 과정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늘 고민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내 목회에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속장, 본인도 평신도로 속장,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속회를 이 목회 현장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겠다. 그 회고록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속회를 만드시고 이제 속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 가운데 67년도에 주한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97년도 만 30년을 계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천이지만 그 주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원적인 그런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교회 주변이 다 밭이고 논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주한교회 갔는데 바로 교회 앞이 논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은 전부 밭이었습니다. 그러던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이 속회를 적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속회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과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에도 유능한 속회 지도자 10가지 교훈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조잡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속회 리더들이 숙지해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속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결국 처음에 갔을 때 속회가 12속이었는데 그 속회가 10년 목표로 10년에 한 30속까지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시대의 조류였던 이 개신교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속회가 100속을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한교회는 거기서 많이
진일보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속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어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전통을, 감리교 전통을 개교회가, 또 개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는 사실 ORU에서 공부를 했는데 MDB 디민을 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디민 논문으로 제가 이 직고에 대해서 책 제목으로 논문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찾아보니까 이 직고에 대해서 저보다 논문을 앞서 쓰신 분이 딱 2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너무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 논문은 어렵겠다. 그러니 차라리 이 소그룹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그 방법을 좀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에 관해 논문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실 박사학위 논문은 소그룹을 통한 속회 지도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으로 썼어요. 그러나 제가 본래 의도했던 것은 직고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그 책처럼 이제는 직고를 통한 소그룹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바꿔서 소그룹 안에 직고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주안교회는 속회 규모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성 속회는 371개, 그리고 남성 속회는 64개, 그래서 토탈 435개의 속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그 현장을 보실 때 저희 교회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못 들어본 구역장 제도입니다. 보통 타교단에서는 구역 그러면 우리의 속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구역장 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감독님께서 교회 내에 조직하셨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리더를 세워가지고 몇 개의 속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구역장 제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년 가까운 이런 그 구역장 제도가 오늘날에 와서는 17개 구역, 그리고 1개 구역은 적으면 20석, 많으면 30석까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인천 시내 전체를 17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한 개의 구역에 한 분의 구역장 평신도 리더를 세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의 이 속회 부흥을 이루는 근간을 갖게 됐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 70년대, 80년대 주안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역장 제도를 좀 본 교회에다가 한번 이양을 해보려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실패한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위임 목회인데 그 위임 목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역장 제도가 실패를 했다. 여러분의 현장이 몇 개의 속회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안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속회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 한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것이 한 30개 속회까지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30개 속회까지 성장을 할 때 이 30개 속회를 목회자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는 중간 리더를 세워서 속회를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4속을 하나의 구역장을 세워 관리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렇다면 구역장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구역장이 한 개 구역에 적으면 20석, 많으면 30석까지 어찌 보면 웬만한 교회와 같은 그런 규모, 150가정에서 한 200가정 정도를
평신도 리더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17개 구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구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가족 구역입니다. 처음에 새가족이 오면 5주 저희가 새가족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한 사람들은 구역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구역에 편성되기 전까지는 새가족 구역이라고 하는 그 구역에서 또 하나의 리더가 새가족만 관리하는 구역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재 18명의 구역장이 있습니다. 그 구역장들이 내가 그 포지션을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교회는 아마 그 역할을 신방전도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방전도사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신방전도사들이 공고를 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신학을 전공했거나 이제 그런 분들, 유경험자들을 그렇게 신방전도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자체 수급입니다. 기본적으로 본교회를 10년 이상 출석한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을 검증을 합니다. 여선교회, 속회, 아니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교회학교, 성가대, 여러 부서에서 이분은 이런 리더십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신망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목회자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구역장이 있기 때문에 구역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보통 150가정에서 한 200가정 되는 가정을 눈여겨보다가 속장으로 뽑아서 리더를 시키고 그 속장을 잘 감당해서 속회가 분속이 되고 이렇게 그런 리더십을 또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기도회든 뭐든 이런 집회 참여 이런 걸 모든 걸 놓고 기본적으로 툴이 있어요. 집회 참여율은 얼마나 되고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속회, 선교회, 그리고 섬기는 부서, 그리고 교회 의무, 헌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검증해서 거기 상위 이제 몇 프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상위 기관으로 보고가 돼요. 구역장이 가지고 구역장은 그 다음 교구 목사, 저희는 이제 선교 파트에 신방을 하는 목사가 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그러니까 구역장 위에 교구 목사가 있어서 그 교구 목사는 17개 구역이니까 4씩 하면 16밖에 되지 않으니까 조금 속회수가 작은 구역을 하나 더 넣어서 많으면 5구역 아니면 기본적으로 4구역을 담당하는 교구 목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구역장의 리스트를 교구 목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도 또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퇴와 더불어 또 좀 세대 교체를 해가면서 이 구역장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구역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주안동이다. 그리고 여긴 도화동이다. 그러면 주안동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막 사람들이 유입을 되는 반면 여기는 슬럼화돼 가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자꾸 빠져나갔다.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한 200가정이 있는데 여기 150가정에서 150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재조정을 합니다. 구역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역마다 인원 안배를 비슷하게 재조정하고 송도 신도시다. 청라 신도시다. 논현 신도시다. 그러면 새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런 새롭게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구역 같으면 처음부터 작게 구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고 집중 전도하고 그리고 또 유입되는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 간의 수평 이동하는 구역과 구역으로 전출입하는 그런 인원까지 보고를 받으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 하기보다는 적게 그러나 계속 유입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해서 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그 균형이 어느 지역이 슬럼화돼서
균형이 깨지면 또 그런 데는 또 재조정을 하고 이런 관리 시스템을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의 그 구역과 그리고 4명의 교구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평신도 구역장 리더를 세웠을 때 담임자가 위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청빙에 온 신방 전도사님들 케이스를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하더라고요.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출퇴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출퇴근이 없습니다. 회의 소집은 일주일에 한 번 교구 목사, 선교 파트의 팀장이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파트 일은 선교 파트의 4교구 목사가 그리고 그 중에 팀장 한 목사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한 장의 보고서가 일주일 동안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환자가 생기거나 누가 승진을 했거나 누가 군대를 갔거나 뭐 장례가 있거나 이런 보고를 받으면 제가 그 보고서에다가 사인을 하나 하면서 누가 승진을 했다 그러면 축하난을 하나 담임 목사 이름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중환자가 생겼을 때는 내가 신방을 하기를 원합니다. 코멘트만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구 목사하고 저하고 어렌지를 해서 내가 어느 시간에 시간이 가능하니까 한번 병원 신방을 합시다. 뭐 어디 기공 예배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준공 예배가 있으니까 개업 예배가 있으니까 이사 신방이 있으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요청합니다. 그런 신방만 제가 하는데 그 어렌지를 구역장이 하게 돼 있어요. 구역장이 그런 요청을 받아서 교구 목사한테 보고하면 교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몇 번씩 걸러지는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는 이게 한 40년 가까운 제도이다 보니까 구역장이 장난을 하지 못해요. 왜? 한 인천 지역에 수십 년 사는 사람은 이사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구역에서는 이 구역장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사를 가보니까 저 구역장의 관리를 받아보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쪽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똘똘한 것 같은데 인간미가 좀 없고 뭐 그게 이제 다 들어옵니다. 또 교구 목사들이 같이 신방을 해보면 신방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개인적인 영성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이게 검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을 못 쳐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일단 오면 사람들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계약에 묶여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역장들은 출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뽑을 때 아무리 리스트의 상위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가족들의 협력입니다. 남편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집안 살림보다는 교회 일이 우선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이들 때문에 교회 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오랜 제도가 흘러오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뭐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다 점검을 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또 때로는 은퇴하고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60세가 만 60세가 되면 이분들이 은퇴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하도 뭐 나이들이 많아지고 또 건강하니까 제가 2년 연장을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62세, 만 62세까지 제가 구역장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분들의 그 역할을 보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 뭐 새벽이고 언제고 부르면 먼저 이 사람들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본 다음에 부목사, 자기 구역의 담당인 교구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은 구역장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 운영이 되는가 하면 교인이 맞바로 목사한테 전화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이 무슨 아무리 심각해도 구역장한테 가장 먼저 비상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역장이 담당 교구 목사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한테까지 보고하는 게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아주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담임자에게까지는 그 보고는 올라오지 않아요. 사후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교구 목사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거나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일날 오후에 구역장들이 내 구역에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구 목사한테 올리면 교구 목사가 한번 쭉 검토하고 사인을 하면 최종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페이퍼 17장, 새가족까지 18장만 읽어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장 제도가 우리 감리교 평신도 리더를 이렇게 발굴해서 세우는 그런 것도 우리 감리교 그 어떤 신학과 감리교 역사에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은 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낮 속과 밤 속의 비율이 점점 밤 속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생기다 보니까 구역장의 역할이 점점 줄어듭니다. 낮에 신방을 가도 가정에서 교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금요일 오전이 속회 날일 때 이제는 그렇게 드려지는 속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5분의 3 정도는 그렇게 아직 드려집니다. 그러나 5분의 2 정도는 저녁 밤속으로 속회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런 소속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회에서 이탈하는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고 또 하나는 싱글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패밀리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점점 싫으니까 이탈하는 현상이 자꾸 생겨요. 저희 교족부에는 그래서 목사들만 알아보는 비표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 그리고 별거 중인 가정, 이것이 다 비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교족부를 봐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혼했다, 디볼스, 그러면 D자 하나 딱 써놓습니다. 그분 옆에. 지금 별거 중이다, 세퍼레이트, 그러면 S자 하나 딱 써놓으면 아, 이분이 지금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을 때 애들의 성이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전 남편, 지금 남편. 그런 게 요즘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거든요. 공개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교족부 자체도 너무 디테일하게 쓸 게 아니라 목사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표를 표시해가지고 아, 이 가정은 이런 가족의 아픔이 있구나. 그럼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걸 캐치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지만 지혜롭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족부에도 우리 교역자만이 신방을 할 때 이번 대신방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신방에서 조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팅을 해서 교구 목사들하고 저하고 이번에는 교족부에 사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디카 가지고 가서 속도들 앉혀놓고 디카로 찍고 교족부에 사진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그때마다 미션이 있어요. 이번 신방에서는 뭘? 가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번 신방에서는 사진을. 그리고 이번에는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을 철저히 걸러내서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훈련을 받게. 이번에는 1 부소에 소속돼서 봉사하는 것. 뭐 그런 걸 하나씩 던져주면 신방 때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목사는 바뀔 수 있잖아요. 구역이. 그러면 목사들만이 그 비표를 우리가 공유하고 마치 야구를 할 때 서로 사인을 주고받을 때 상대 팀만이 알아보듯이 목사들만이 알아볼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비표를 해놓고 카드를 딱 받아보면 거기에 그 이니셜로 적혀 있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목사들은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들의 깊은 기도지만 그들의 상처를 건들지 않고 지혜롭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다 구역장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서 목사님들의 신방을 돕고 목사들은 그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그 교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가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 제도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속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공동체이든 리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살 수 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이 교환이 2014년 속회 지도자 집중 훈련, 4명의 교구 목사가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속장 인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 목사가 직접 교환을 작성을 해서 이번 주에 닷새 동안 4번의 강의를 듣게 되어 있어요. 밤속, 낮속, 그리고 남성속 해서 리더들을 교육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더가 살아야 그 속회가 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이 부흥과 쇠퇴가,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장들을 잘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때는 담임 목사가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때는 외부의 강사를 불러서 초청해서 또 강의를 듣게 한 적도 있고, 지금은 대부분 교구 목사에 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횟수보다는 한 번의 훈련이라도 질적인 그런 훈련을 좀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봉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컬러가 선명치 않은데 이게 똑같이 속회 보고 봉투입니다. 그런데 4가지 컬러예요. 이 4가지 컬러는 4교구이기 때문에 컬러만 봐도 이게 몇 교구의 봉투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속회 헌금 봉투하고 똑같을 거예요. 몇 명이 모이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몇 명이 어떻게 있었다 하는 걸 그걸 다 기록하는데, 그 뒷면에 보면 뒷면에는 이 속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놓냐면 출석표예요. 출석표가 단순히 속회만 왔다 가는 거는 저기 이름이 다 있으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 뒷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 출석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도들이 주중의 예배에도 잘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출석을 체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가 그걸 가지고 또 교인들 훈련 아니면 메시지 이런 자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권사가 됐는데 저녁 예배를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저런 자료들이 구역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목사들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먼저 집회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밴드로 묶기도 하고요.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고지해 줍니다. 이번 주에 안 보이시던데 다음 주에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본인이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관리를 이 보고서 뒷면에 이름을 다 적고 출석 체크를 해서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그냥 단순히 헌금을
기록해서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주간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출석 체크를 해서 그것을 저기다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속회 봉투를 좀 만든 것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칼라로 그리고 뒷면에 그 속도들의 이름을 적어서 출석 체크를 하게 하는 것은 오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그 구역장 제도는 이쯤 제가 설명을 하고 남은 시간은 직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이 직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이 속회 안에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속회 유형을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형식적인 속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형 속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아있는 속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속회입니다. 살아있는 속회는 세포가 계속 분열하듯 생산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생산적인 속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직고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직고에 대한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고하면 이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정 개혁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직고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개정판에는 직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사용했던 이 직고,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 accountability에 딱 맞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직고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는 그 구절에 서로 고하며가 이 원어가 accountability,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고라고 하는 기능에 가장 적합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서로 고하며. 그러니까 서로 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고해성사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신부 앞에 사제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그냥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고하며 서로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confession하고 accountability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고백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회 안에서 직고를 찾고자 할 때 이 직고는 confession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accountability, 서로 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셀교회하고 비교, 그리고 밴드 목회 비교를 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셀그룹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그 사례에서도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고 회복의 속회 모델에서 장점들을 저는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밴드니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속회 클래스 미팅이니 아니면 셀이니 뭐 목장이니 가장 중요한 건 그 소그룹 내에 영성이 어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회가 시작이기도 했고요. 이 소그룹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린 감리교 목회자들로서 감리교의 아름다운 전통이고요. 자랑이라고 그러면 저는 속회 안에서 이 직고가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장점은 이러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봤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 안에서 이 직고를 수행하는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속회들이 뭐
이제 속회가 아닌 뭐 셀이나 뭐 목장이나 뭐 또 다른 어떤 소그룹을 하는 분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직고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구조의 틀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직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직고가 가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흔히 뭐 밴드 목회나 무슨 셀교회 이런 걸 하려면 사전에 이것을 교인들에게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셀로 전환하고 밴드 목회로 전환하는데 사전에 무수히 많은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 교인에게. 그런데 이 직고로 전환하는 데는 속회 지도자들만 훈련시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판에다가 그대로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직고의 장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직고가 뭔가? 직고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의 네 번째, 직고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그러고, 이것은 숨김없이 서로 고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그룹에서 숨김없이 서로 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한 주간에 자신들의 삶을 이 소그룹 속회에 나와서 다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속회 그러면 모여서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나 어떤 예배의 그 예배의 차림처럼 그냥 뭐 시작은 묵도하고 조용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공과 내용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인원 체크하고 뭐 같이 기도하고 끝나는 이런 목차 차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속회의 기능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직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일방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속독 가운데 누가 경험한 것이 나누어질 때 나에게도 그것이 도전이 될 수 있고 내게도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주고 상호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영성 훈련이 바로 직고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참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10주 훈련의 속회 지도자 10주 훈련의 과정을 하나 폼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에 이게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게 다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왜? 이 회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력이, 요즘 젊은이들은 뭐 마이크 딱 들이대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은 쭈삣쭈삣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 전반전만 봤는데, 전반전을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카메라가 딱 잡아서 모니터에 나오면 막 와 하는데 한국 사람 딱 비치면 이게 벌써 이게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 표현이 익숙치 않아요. 특히 나이 드신 기성세대들, 뭐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런 어른들은 내가 뭘 경험했어도 그 경험을 그냥 직선적으로 나누질 못해요. 그냥 우회해서 뺑뺑 돌리다 보니까 이게 나눔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훈련되어 있으면 그걸 딱딱 조리 있게 끊어서 정확하게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훈련이 리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리더도 동일한 그런 어떤 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이게 주변만 맴돌고 시간만 끌고 그러다 보면 이 본질에 접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리더들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신학적 배경에 볼 것 같으면 고백의 훈련으로서의 직고,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고 보네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고백이
이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의 훈련의 직고의 결론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고백의 훈련으로서의 직고의 기능은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단지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참회했을 경우보다 더욱 분명하게 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 형제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영성 지도로서의 직고입니다. 여기도 이제 두 분의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지도의 형태에서 세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소집단 역학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으나 전적으로 그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때때로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도자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일방적인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도 전체가 상호간에, 그리고 그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모두에게 들려지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서로 고한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이 가지고 오는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개적인 고백이 되어지기까지는 몇 단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형제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서로를 모르고 있다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메일에다가 우리가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만나서 한번 서로 목회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좋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16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형제 같은 분들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전혀 모르는데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납시다.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주민등록증을 까는 거였어요. 솔직하게 주민등록을 딱 까고 누가 형님, 누가 둘째, 누가 셋째, 누가 넷째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저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먼저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열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아야 조심하고 표현의 조심도 있고 행동의 조심도 있어요.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거든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되고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건 상호 상승하는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였는데 도리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상처를 건드려 놓으면 낙심하게 만들려면 그건 본래 목적하고는 어긋나는 거니까 본래 목적은 상호간에 영적으로 책임 있는 돌봄을 통해서 영적 상승을 얻어내는 게 효과인데 그런데 누군가를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은 이 속에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상호간에 서로 이해가 중요한데 그런 걸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본인을 이렇게 공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배가 다른 형제들하고 살았고 계모, 계부 이런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나이 든 사람은 또 고백하는데 또 주저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본인도 성장했고 애들 다 키우고 그런 입장에서 그걸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재혼을 했지만 이렇게 뭐 상처를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재혼을 했다. 그건 좀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지난 과거지만 아픔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분이 재혼을 했구나. 그런데 뭐 이혼을 하고 재혼한 게 아니라 상처를 하고 재혼했다. 그러면 벌써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결국은 고백까지 나가지,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데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늘 수박 겉핥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오픈해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면 그때는 가족보다도 형제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찾아와서 속도 친밀했던 리더 그분들에게 자신의 삶을 먼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직고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멘토링의 직고도 있습니다. 이 멘토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점차 수평적인 관계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소그룹 안에서 소집단 역학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해서 위에 상위에 있고 속도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기 때문에 상호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평신도 지도자 훈련으로서의 직고입니다. 저는 훈련과 교육은 다르다. 왜 다른가? 교육은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훈련은 이론과 실제, 연습과 실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인이 그들의 은사와 영향력을 지혜롭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요구되는 기술을 발견하고 발달시키는 것을 도움 줌으로써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의 책임감 있는 위치를 갖도록 개발하는 과정이다. 두 가지, 이 평신도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영향력을 지혜롭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의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책임감 있는 위치를 갖도록 개발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으로서의 직고입니다. 제자 훈련으로서의 직고의 기능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신자 자신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웨슬리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화, 그리고 사회 구원, 사회의 성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런 과정이 하나뿐만 아니라 상호 돌봄을 통해서 결국은 소그룹 전체, 교회 전체, 교회가 영향력을, 그러면 결국 이것이 사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와 직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직고의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직고의 순서에 있어서 이제 속도들이 모여서 먼저 모인 다음에 웨슬리는 리더가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혹들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죄인이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 행동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18세기에 요한 웨슬리가 그 속회 관리를 했던 걸 보면 얼마나 엄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금년에 그 율법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정독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시더라고요.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그냥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쓸어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모세오경의 율법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엄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도 초기에 이 속회에 보면 하여튼 몇 번 빠지면 그냥 제명시켜 버렸어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했던 것도 이게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그 바우처 같은 걸 하나씩 줬어요. 근데 바우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모임에 왔는데 2박 3일 동안 식사를 10번 한다. 그러면 10번 한다 그러면 10번의 식사권이 똑같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 똑같이 주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막 여러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안 먹으면 딴 사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속회에서 나누어줬던 바우처조차도 그 속회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회 아니면 그 나머지 바우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받아보면 이분이 이때 왔는지 안 왔는지가 딱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만 딱 필요한 바우처를 그 횟수에 딱 하나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회 이상 출석이 불량하다 그러면 제명을 시켜버리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전제됐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안교회에서 이 직고가 어떻게 그 속회 안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속회연구원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한때는 여기 이사로 있었는데 제가 감리교 속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탈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저도 속회 공간을 집필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속회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자체가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세워져서 한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속회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 주일날 설교, 낮설교가 속회 공가에 교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보에 보면 이것이 주보의 한 면에, 두 면에다가 제 설교를 요약해서, 그래서 제 설교는 딱 폼이 똑같습니다. 제목이 있고 3개의 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3개의 대지 가운데 하나의 대지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조금 더 굵은 글씨로 당신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대지가 끝났을 때 그 대지에 맞는 질문을 하나 던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세 번째도 질문을 던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잘 읽혀지지는 않겠지만 금주의 미션입니다. 금주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좀 실천하라고 미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도 지금 잘 읽혀지지가 않는데, 제 설교 타이틀 그리고 이 3개의 대지를 통해서 그 설교를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을 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다고 그러면 미션은 아내에게 편지 쓰기, 남편에게 편지 쓰기, 부모에게 편지 쓰기, 자녀에게 편지 쓰기,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에 제가 설교를 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 그러면 미션이 가족들과 함께 성탄 트리 만들기, 이런 거. 아주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심플한 거. 너무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탄 트리를 만들게 했다
그러면 성탄트리를 가족들하고 만드는 과정이나 다 완성해 놓은 작품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게 합니다. 어느 구역에, 어느 속회에, 어느 가정이라고 하고 사진을 올려놔요. 그러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날 그분들에게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조그만 케이크를.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인이 많다 그래도 참여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5, 60가정? 그러면 한 돈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그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참여하는 기쁨.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성탄을 생각하고 추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완제품 사다가 딱 걸어놓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그려서 오려 붙이고 그 과정이 가족을 생각하고 성탄을 생각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려놓으면 선물도 하나 받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션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딱 올려놓고 다음 주가 부흥회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이번 주에는 부흥회 100% 참여하기.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7시간이다. 7시간, 10시, 7시간 참여하면 되고, 특세가 앞으로 있으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럼 특세, 우리 전교인 특세니까 참여합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가족 다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 하나 해놓고, 미션은 특세 참여하기. 아주 심플하게. 너무 어렵게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속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도 속회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 설교를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모두의 여러분과 나눴던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의 차이가 그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교회도 저는 주일날 딱 한 번 설교하고 끝납니다. 낮 설교만 제가 해요. 3번. 그리고 나머지 주일 저녁, 수요,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전부 부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일주일에도 7, 8명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다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물론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녁 예배 가면 저녁에 또 이거 하라 그러면 또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홍수예요. 말씀의 홍수야. 다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속회를 통해서 곱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추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걸 삶으로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또 한편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 들은 설교를 가지고 이걸 곱씹어보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 대한 것 여러분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이 훈련 과정은 크게 3섹션으로 나눠 있습니다. 1, 2주 고백의 훈련, 3주에서 7주까지 돌봄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 8주에서 10주까지 직고를 적용한 새로운 속회 운영 방식에 대한 훈련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주의 훈련을 통해서 리더들이 이걸 해요. 그리고 이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의로 임상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이들을 소그룹으로 또 나눠놓고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한 사람은 속도가 된 것처럼 리더들끼리 모여서 그 훈련을 10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겁니다. 마음 열기서부터 시작해서 삶을 고백하는 훈련, 그리고 리더로서 어떻게 이걸 이끄는지 그런 것을 쭉 10주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그들이 실행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100% 되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진행하는 요령이 좀 부족하고 그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이끌어내는 과정도 어렵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00만 원짜리 되는 건데 이걸 사기를 쳤다. 근데 감히 속도들 앞에서 내가 사기 쳤다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이쑤시개 몇 개를 가져왔다. 이건 얘기해도 별로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느 정도 깊이의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의 수위에 따라서 속도들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 신뢰도가 쌓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건 리더가 솔직하게 내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남의 걸 도적질했습니다. 라고까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속도들은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감추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고백을 해버리면 절대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가 그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차츰차츰 그 깊이가 깊어지면 결국은 하디가 1903년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과 같은 그냥 부끄러움 없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요한 웨슬리가 원했던 직고 기능을 통해서 속회가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그러면 그것은 곧 교회 부흥으로 그리고 사회 성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많은 목양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마지막에 목양의 어려움에 송규론 목사님의 목사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 혹시 교환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론 목사, 목사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성경만 가르치면 교인들이 말하기를 완고하다고 한다. 설교 속에 예화를 많이 집어넣으면 만담 같다고 한다. 신학적으로 설교하면 신령하지 못하다고 한다. 설교를 쉽게 하면 무식하다고 한다. 목회자가 인자하면 우리 목사님은 무골호인이라고 하고 목회자가 엄격하면 압제자라고 한다. 일을 잘하면 수단꾼이라고 하고 교제에 둔하면 멍텅구리라고 한다. 고대사를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고 현대사를 말하면 속되다고 한다. 큰 소리로 설교하면 점잖지 못하다고 하고 나지막하게 말하면 자장가를 부른다고 한다. 자신들과 무엇이든지 의논하지 않으면 독재자라 하는 반면 의논하여 시끄러워지면 목사가 무능하다고 한다. 냉철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걸 좋게 끝내면 물에 물 탄 듯 하다고 한다. 목회자가 젊으면 경솔하다고 하고 반대로 목회자가 너무 연로하면 퇴물이라고 말하는 성도들까지 있다.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이게 요즘 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우리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재미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 잘 감당해서 우리 감리교회 전통 자랑인 이 속회를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미나는 성공적인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